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지묵다심으로써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배진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신만이 옳다 주장하며 남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참 공의와 참 선이신 우리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처럼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대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자리에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인내 앞에 우리의 악함과 그 부패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주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감정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이 육신의 자아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휘두를 때마다 주님, 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살펴주시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곳곳에 있는 참혹한 전쟁과 테러 그리고 재해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슬프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옆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절박한 기도에 주님 능력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곳을 치유케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깊은 혼란의 시간을 이겨내며 주님의 선한 군사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한 교회로 모인 우리의 지체들 모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그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오직 주만 갈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 회개하며 말씀 앞에 정결케 되며 앞서신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위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옵는 것이라고 하는 큰 전제로 새 영역의 중보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I pray for 이렇게 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중보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My prayer is 내가 비옵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중보기도, 주님의 그 중보기도가 새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님이 무엇을 중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중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들 때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중보의 대상이 뭐냐? 세상이 아니라 주신 영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왜 개입하시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재난과 질병과 전쟁과 혼돈에 가득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영혼들이 보존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선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역할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가 살아갈 모든 기본적인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법칙들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내용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중보의 대상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 이게 그 중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저 얻는 그러한 기쁨, 행복, 평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영혼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에 돼 있어요. Not mine but yours.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어야만 하거나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컨디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떻게 하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한국의
뭐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커플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집을 사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아주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갈라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준 집이잖아요. 이게 내 집이냐 네 집이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줬잖아. 그건 내 거지.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줬지만 우리가 같이 살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이제는 내 거잖아.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서로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것이 됐을까요? 예? 예. 우리 자매님들이 똑똑하세요? 여자께 됐어요. 왜? 내가 이걸 주되 어떻게 준다라고 하는 계약서 한 장도 없고 어떠한 증거를 담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다큐멘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물로 준 게 돼버렸어요. 그냥 사랑해서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고자 했던 남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각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주면 끝난 거예요. 예. 주기 전에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분명한 명시를 해야죠. 이건 어떤 컨디션 안에서만 네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구원화사가 와가지고요, 구원화사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찾았더니 처음 쓰는 단어예요. 베스 파시? 가가지고 또 뭐 그런 단어를 쓰면서 설명했는데요, 내 얼굴인데 내 마음대로 주장이 안 되죠. 근육이 멀쩡하고 감각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때로는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느냐?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우리의 고백 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리버사이드로 가야 되는데요, 될 듯 하다 안 돼요. 제가 하루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지 제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러고 말았어요. 기도를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망감에 빠질까 봐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때로는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범위, 어떠한 조건, 어떤 과정, 어떤 결과, 그거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숫자 7개만 알려주시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FBI하고 그 공주한 조사에서 걸렸는데요, 이 사람이 라러리 티켓을 파는 사람인데 엄청난 당첨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10,000번이 넘는 당첨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10,000번이 넘는 거를 당첨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불법으로. 그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 불법으로 당첨금을 수령한 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이루어져도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좀 왜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조건 하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 이상의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는 대상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가 주보에 실으라고 해가지고 다 실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갔지만 어떤 아이들은 시리 칼리지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망신 주는 거냐,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 이렇게 비교해 놓게 되면 이 아이들을 비교해 놓게 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자랑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 것들이 격려받을 일이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가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결과만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어떤 것을 기도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품으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완벽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좀 불안한 게 있는데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므로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우리가 이야기 못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 전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갈 형적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보존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부패할 수 없는 영혼으로 철저하게 보존받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브렛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계속 보내주는 그 영상이 뭐냐면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채플린으로
교도소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자기가 있는 자기가 사역하던 교도소에서 이슬람하고 크게 부딪혀서 이마음이 수피리어리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마음이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법률가들하고 해가지고 이겨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당신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살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보내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교도소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투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한번 채플린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가 20억짜리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를 잃어버리면 모든 교도소의 문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20억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실 때에 그 1200명도 되는 재수자의 처음에 모슬렘들이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0명 이상의 모슬렘들이 거기서 만들어졌는데요. 모슬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감옥에 들어갈 선교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너는 1년을 자원해라. 너는 6개월을 자원해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제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슬렘들이 나와가지고 강력한 단합을 이루고 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많은 테러를 당했는데요. 그 브레티비 운영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 두렵습니까? 그분이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와이프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만약에 순교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네 와이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을 봤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내가 만약에 순교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잠깐 고민하더니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대요. 이분은 목숨 걸고 사역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번 테러를 당하고 실제로 깨진 병으로 목이 잘려져서 다행히도 동맥이 잘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뭐 이런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이분은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뭘 보존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가치가 무엇이냐를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투명하고 온전한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결단코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지키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그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신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영혼과 맡겨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내용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후임을 뽑는데 절대로 그 목사님의 아들은 그 자리를 이어가면 안 된다. 막 이게 굉장히 의로운 결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사역을 목사님의 아들이 물려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문제가 뭐냐면
그 큰 교회가 그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정말 순교의 자리고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아들이 이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있는 그 교회는 건강할까요?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건강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를 바꿈으로써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지 않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만 갖다 놓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불편함이 생겨요.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자꾸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 고칠 죄인은 없다라고 막 책도 쓰시고 간증하고 막 다니시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도와준 자기의 고마움은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내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그 다음에 한 발짝이 안 떼지더래요.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한 발짝이 안 떼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어리석은 일도 벌이고요. 때로는 자기의 분노에 자기가 빠져드는 일도 벌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내 영혼, 중부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Be one as we are one.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이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다. 14장에 분명히 출회라고 이야기해서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분리됐을 때 가장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진리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트라이유니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삼위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로 계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3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를 1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유니티는 위격의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로 각각 독립된 그런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시느냐? 원 유니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한하시고 아들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과 무한과 무한의 결합은 뭐예요? 각각의 무한이 세 개로 나뉘어서 존재하나요? 하나의 무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오목사님 안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에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각각 계시죠. 어떻게 해요? 무한으로. 그러나 하나의 유니티로. As we are one,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못 듣나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슈아, 여호수아, 히스기야, 다양한 이미지로 다 이렇게 있었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인데 주님이 그 아버지 이름을 받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이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니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라고는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그 사역이 크고 아무리 그 사역이 잘했어도 그 사역은 대실패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유니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생기게 되고 사람이 어떤 영향력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 시작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단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벽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넘보지 못했던 이 교회가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무너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명히 알아요. 이 교회는 이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낸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이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인 그러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기쁨이 있고 교회가 성장이 있고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뭔가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농구를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테니스를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하러 가고 낚시도 하는 사람들은 또 새벽까지 예배 끝나자마자 낚시하러 가고 막 액티비티가 막 풍성하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싹 빠져도 이게 그냥 또 다른 세상의 삶의 영역 아닙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 다닐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른 취미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모인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에부터 시작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가 강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왜 강도를 잡았느냐? 이번 여름이 엄청 한국이 더웠대요. 무지무지 습하게 덥고 굉장히 힘든데 혼자 아기를 키우는 이 엄마가 남편을 기다려도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남편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떤 시커먼 녀석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래요. 야, 이놈의 인간이 하다 이제 담 넘어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들어오는 거를 두들겨 팼대요. 근데 패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강도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부부가 됐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이까지 낳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많은 자기 부인과 많은 포기와 많은 인내와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넘어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이름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영역 안에서나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뭔가 드러나야만 만족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도 저의 변화도에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매운 것을 곧잘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주 짧은 과거의 어느 한 순간으로부터 매운 걸 먹으면요, 막 정수리에서 땀이 나고 막 눈이 따갑고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의 아이들이나 제 아내는 아주 매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문에 매운 것을 못 먹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을 끓일 때는 좀 덜어놓고 매운 걸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떡볶이는 좀 매워야 되나 봐요. 다행히도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도 배려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뭔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좀 내려놓음으로 화목해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넘기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주님의 하나 되신, 그냥 존재로서 하나의 유니티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인격체처럼 하나 되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가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명 가지고 지적하면서 막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도록 돕고 자라나도록 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안에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가치가 완성되어져 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주님 뜻 안에 그 중보의 거룩한 내용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주인데요.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전교인 야유회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다 느끼시지만 아주 저희들만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차량 지원도 해주시고 음식 준비도 해주시고 또 식사 경비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모든 성도들의 수고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음에는 다들 건강해지셔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를 위한 영어 예배가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오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가신 가정은 기억하시고 11시 예배를 이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벌써 확진자가 이렇게 좀 나오나 봐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분이 그 교회는 식사를 하는 교회였는데 그 걸리시고 나서 식사에 안 오셔가지고 그 교회는 좀 아직까지는 다른 2차 확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라도 뭐 미열이 있거나 좀 내가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막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으니까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 주 정도 이렇게 경과를 보시고 이게 그냥 내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어떤 그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오시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를 돌아가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간다에서도 계속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고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많은 소식들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데요. 그들의 사역이 그 안에서 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 목사님 가정이 드디어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큰아들 주영이가 이제 왔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약과를 또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당 한 개씩 우리 사모님 나가실 때 이렇게 드릴 텐데요. 감사의 마음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과 옥장님 또 이렇게 잘 섬기셔서 아이들을 위한 치킨 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또 치킨 가스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이제 9월 달에 아이들이 예배가 11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간단한 다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눌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이걸 자꾸 행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교육부를 위한 예산 가운데서 점심을 좀 지원을 해서 투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예배 또 어른들 이후에 또 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353장 새 찬송 31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며 이 한 달을 주님께 구별된 삶의 시간들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연락하시고 또 새로운 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과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아픔까지도 감내하며 주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삶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과 그 이름의 영광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에 주님 답을 하여 주시며 그들이 내민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돕는 자들의 마음들을 축원하셔서 주님께서 물 한 잔의 그 나눔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자그마한 나눔도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